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기다 찾으셨으면 5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치유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지지난주군요.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치유의 공간을 만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치유의 공간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오면 치유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회복되고 또 치유를 경험하는 단순히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이 다 강건해지는 그런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공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7, 80년대 기도원 운동이 한창일 때 기도원은 분명히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기도원들에서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제 기도원이 처음엔 쪽방에서 시작했다가 부흥해서 건물로 옮기고 더 커지면 더 큰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장소를 옮겨 다녀도 역사는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장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 사람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교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쉽게 표현해서 치유의 공간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치유의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것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예배와 기도가 열어놓은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치유를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 역시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 그 임재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가져오는 것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이외에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임재는 당연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계십니다. 뭐 집에도 계시고 뭐 심지어 뭐 김정은이 머물고 있는 그 관저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다 계신데 임재라고 얘기할 땐 그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당연히 그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외적인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속뜻은 뭐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외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역사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치유의 장소, 치유의 공간, 이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좀 찝찝하긴 한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합시다. 하여간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예배와 기도예요. 전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곳에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짧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약 45번에서 많게는 한 5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카운트가 잘 안 되는 것이 이걸 축사라고 해야 될지 치유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40몇 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간 대충 45번에서 50번 정도 치유하시고 축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여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중에 한 두 장면만 더 살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또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르치시는 것과 기적 그리고 치유 사역 아닙니까? 예수께서 사역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세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 아닙니까? 그래, 하여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똑같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면 오늘도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이고, 그때도 가르치셨으면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고, 그때도 회복시키셨으면 지금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단순히 치유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40몇 번 등장하는 치유 사역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아보면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서너 가지를 찾아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보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도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병든 자가 있으면 먼저 보셨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보시지 못하고 지나갈지라도 찾아와서 예수여 하고 부르짖으면 한 번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항상 보셨습니다. 항상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예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이 뭐 나를 아실까? 내 이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 의심이 있을 때는 치유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에게 나는 너 안 고칠 거야 이러고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테스트하려고 한번 떠보신 적은 있지만 하여간 전부 다 고치세요. 전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도 예수께서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맹인들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쳤을 때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긍휼과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치유의 기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는 어떠시다고요?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세요. 아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학이 있다면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치유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치유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가 병으로 조금 더 고생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그리고 또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이게 여러분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커버하려고 하는 교만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지,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다루시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을까. 있으세요. 그게 있으신데 100번 양보해서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딴 생각 안 하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슨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다 이해하겠다고 하는 교만,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딴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맞아요. 우리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일부러 질병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용하실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런 절대 신뢰로 나오도록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니까
괜히 머리 굴려가지고 이 질병을 조금 더 질질 끌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다루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 안 하도록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딴 이상한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 위에 사는 거고 죽어도 예수 위에 죽는 것이고 병을 고치셔도 주님 고쳐주시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렇게 변화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변화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쓸데없이 잘못된 생각들을 일단 고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괜히 어른인 척 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했지, 괜히 어른처럼 뭐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아니 무슨 예수님의 사정까지 여러분이 고려하고 그래. 예? 그걸 통해서 뭐 나한테 이런 일을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요. 그것까지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원색적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뢰. 예,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 절대 신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무슨 머리 굴리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그거 다 교만입니다. 그거 다 교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를 원하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애매해. 거기서 무슨 믿음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께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 보면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믿음을 요구하세요. 본인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이든지 친구들의 믿음, 하여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맹인 두 사람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는 항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치유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강권적인 역사지만 동시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예수께서 치유하실 것을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선택에 더 가까워요. 의지적인 선택에 더 가까워요. 치유하실 것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은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가고 역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이런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는데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감정은 한 번도 개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무미건조했던 적이 없고요. 뭐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징조도 안 보여요. 그냥 정말 완전히 무미건조한. 근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저도 잘 몰랐어요. 치유가 일어날지. 근데 항상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니구나. 우리는 막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 근데 이게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은요 감정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실 때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외적인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많은 경우에 헷갈려요. 그래서 외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도 막 감정이 따라와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고, 그렇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땐 감정이 따라오겠죠. 당연히 감정이 따라오고 또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지 외적인 변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은 없어요. 외적인 변화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없어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막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억지로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은 훨씬 더 단순하고 의지적인 것에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담백하게. 막 구걸할 필요도 없어. 왜?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 권세를. 아멘. 네.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기보다는 두 종류의 어떤 팩트가 있는데, 하나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진리고 두 번째는 계시적인 진리입니다. 계시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때론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감각적인 진리에 의하면 여전히 아파. 예를 들면 이제 허리가 아파요. 예?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통증이 계속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미 나은 줄 믿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각적인 진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직 계속 아파. 아직 계속 아파. 그러니까 말로는 이미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여전히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가지 진리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내가 감각으로 느끼는 진리랑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계시된 성경의 말씀이 계시적인 진리가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이 두 가지 중에 계시적인 진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상충할 때 뭐를 취하는 거라고요? 계시적인 진리, 말씀의 진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그 안에는 당연히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치유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걸 땅으로 가져와서 실체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실제하도록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파도 모르겠어요. 믿음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창조의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누리게 되는, 삶에 실제하도록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지, 뭐 준비해 놓으지도 않은 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실체가 되는 건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시적인 진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시적인 진리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치유를, 우리를 위한 치유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을 때 그것을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아멘. 의심하지 마시고요.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미 받았다. 이미 치유하셨다. 그리고 의심의 생각은 의지적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의심의 생각이 뭡니까? 좀 기도 응답이 안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생각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들을 대적하고 꾸짖으십시오. 그거 마귀가 하는 장난이지 않겠습니까? 계속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의심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지 않, 조금도 의심하지 말도록. 자, 그러면 아마 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물어볼 거예요. 또 목사님은 기도한 건 모두 다 그대로 되셨어요? 제가 반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한 거는 모두 다 그대로 되셨어요? 분명히 기도하면 받은 줄로 생각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두 다 그대로 되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안 된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대로 안 된 것들이 많고요.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것을 모두 한꺼번에 생각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계시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취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진리,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진리를 취하는 것이고요. 경험적인 진리,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됐는데, 이건 뭐예요? 경험적인 진리잖아요. 지난번에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됐는데,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이건 무슨 진리예요? 계시적인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한 적 없잖아요. 이건 무슨 진리냐면 경험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진리, 경험적인 진리도 결국 감각적인 진리의 일종이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감각으로 느꼈던 것이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인 진리들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장을 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됐잖아. 기도해도 여전히 아프잖아. 감각적인 진리들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는데 이 두 개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데, 충돌할 때 믿음이란 뭐냐 하면 이 충돌 가운데 계시적인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계시적인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믿음의 사도라고 불렸던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케넷 세건 목사님이 믿음하면은 이분이 아브라함 이후로는 아마 가장 유명한 분일 텐데,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뭐냐면 감각적 진리와 계시적 진리가 충돌할 때 계시적 진리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살아오신 분인데, 이분 삶 가운데도 감각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도 여전히 아프고, 또 경험에 가면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됐는데, 이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있지만 기도할 때 그거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뭐에 가깝다 그랬어요? 의지적 선택에 가깝다 그랬죠. 기도할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 두 개의 진리가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시적인 진리가 있고, 또 하나는 뭐야? 내가 경험했던 감각적인 진리가 있어. 응? 기도해도 여전히 아픈데,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감각적인 진리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에센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뭐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진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됐는데, 그거는 내 경험적인 진리고, 다시 계시적인 진리를 잡아요. 그럼 이번에도 안 됐는데 그래도 또 계시적인 진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안 됐는데 그게 이 말씀이 다 되나? 이것 자체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잘 되고 있나? 이게 지금 마귀가 주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경험과 감각은 다른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더 신뢰할 거냐? 아니면 내 경험과 감각은 그런 경험이 이루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걸 선택할 거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이게 평생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평생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번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믿음에서 파산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확률 100%로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를 반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됐어. 그래도 무엇이 더 사실이에요? 나의 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경험했는데 이건 안 됐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이게 더 진리인 거야. 근데 이번에 또 안 됐어. 이거 2번, 3번, 5번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안 됐고, 지난번에도 뭐 치유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고, 그거 다 생각해서는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항상 기도할 때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될 거라고 믿고 다시 하는 거고요. 또 안 됐는데 그래도 이번엔 될 거라고 또 믿고 기도하고 10번, 20번, 100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믿음에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맹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하더니, 자, 여기 보면 예수께 소리를 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낫기 원합니다. 소리내어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합시다. 하여간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큰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하시거나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께서 손을 대시거나 진흙을 바르시거나 하여간 접촉을 하세요. 하여간 접촉을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하인을 고칠 때는 그냥 이제 말씀만으로 고치시죠. 하지만 많은 경우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으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손을 얹을 때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갔어요. 다음 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보세요 여러분. 여인이 그 예수님 근처까지 갔을 때도 치유가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을 댔을 때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손을 댔을 때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그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 야고보서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이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치유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손을 얹거나 기름을 붓는 것은 이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상징 이상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셨던 그 성령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능력이 그 여인이 손을 댈 때 흘러나갔다 그러셨거든요. 흘러나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흘러나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게 성경에서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손을 댔더니 그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흘러갈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치유 기도라고 하는 그 세션이 있는데 거기서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치유 기도에 대한 걸 가르치면서 아들이랑 같이 할아버지인가 누군가에게 그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기도하자. 손을 얹어봐.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빛이 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네 손을 통해서 흘러갈 거야. 그 상상하면서 기도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상상력에 힘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빛으로 흘러 들어가셔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고통들을 다 빛으로 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네 번째 특징은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단순히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육을 모두 다 강건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다음 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거 보면 그냥
병을 고쳐주신 건데 병을 고치시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의 치유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다리를 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한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는 몸의 치유에 앞서 영혼의 치유가 선행되어야 되기도 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룰은 아닌데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몸의 치유에 앞서서 관계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몸의 치유에 앞서서 우리 안에 영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요. 몸의 치유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신학들이 있다면 그런 게 먼저 회복돼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인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질병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해결 안 된 어떤 것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원망, 원한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 몸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몸의 치유를 해도 금방 다시 또 병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단순히 몸에 나타나는 증상 이전에 그것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어떤 상태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또는 영혼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또는 뭐 관계적인 것들 그런 것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기도 합니다. 네, 영혼과 마음의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질병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고쳐도 또다시 아프게 될 거예요. 치유해도 다시 병이 재발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혼의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여기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뭐를 하래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 병이 낫는 거하고는 조금 뜬금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뜬금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다든지 뭐 잘못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어떤 원한이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게 남아 있으면 이것이 선행되기 전에는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어떤 잘못된 상태들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들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수께서 이걸 전부 다 물어보고 하나씩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떨 땐 병 먼저 고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딱 룰은 아닙니다. 룰은 아닌데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전인적인 치유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렇기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육체의 치유가 지연되기도 하고요. 깊은 상처가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한 원한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의 회복을 먼저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치유는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치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들을 잘 밟아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치유는 임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결과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요, 예배와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시작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치유는 예배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의 열쇠는 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풀어질 때 거기에 치유가 임하는 거죠. 거기에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저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네, 제사역에도 저는 그 치유의 은사가 저의 이런 메인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주셨던 가장 그 중점적인 은사, 이제 가르치는 거겠죠. 예, 치유의 은사가 저의 중점적인 어떤 사역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난 적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난 적이 꽤 여러 번 있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강력한 예배 가운데 일어났어요. 강력한 예배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치유하면은 제일 먼저 연결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항상 그렇게 일어났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그렇게 예배할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때 치유가 일어났죠. 그것 이외에 다른 컨텍스트에서 치유가 일어났던 기억은 적어도 저에게는 없어요. 근데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 가셔서 기도할 때 치유도 일어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제 경험에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치유가 일어났던 경험은 없고, 제가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치유는 100% 예배 가운데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신학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믿어요. 치유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치유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우리 경영 선교사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뻐할 때 치유는 그냥 따라올 거라고. 저도 그 말에 200% 동의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할 때 치유는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증거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우리 한번 그같이 좀 기도할 텐데, 일단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요, 이렇게 할 겁니다. 딱 5분만요 방언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방언 기도에는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좀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5분 동안만 방언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요, 다음에 10분 동안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딱 10분만 찬양합시다. 그리고 나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명령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5분만 기도합시다.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명백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소리를 내야만 들으십니까? 우리가 속으로 얘기해도 들으시죠. 맞아요. 속으로 얘기해도 들으시는데 그것은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구분 못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반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도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도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오케이, 그건 여러분 혼자 있으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외적인 어떤 변화와 치유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활성되기를 기대한다면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건 소리 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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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딱 5분 동안만 다 같이 방언으로 한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지금 2분 기도했습니다. 3분만 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소리내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돌파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돌파가 있을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힘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으라.
칼라리아라바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칼라리아라바라 리아라라라라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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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칼라리아라바라라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라라라 리아라바라 리칼라리아라바라. 라리아라바라 라리아라바라 라라라라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라리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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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서.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라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라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라리아라라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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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1분만 더, 1분만 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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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라라. 소리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라.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아리아라라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소리를 높여서, 입을 열어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세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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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라라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1분만 더. 아리아라라라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라라라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 카리아라바라 카라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카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카리아라바라 리아라 카리아라바라 리아라. 아라리아라바라 리아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카리아라바라 리아.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카리아라바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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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라바라. 치유의 기름 부심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치유의 기름 부심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영혼이 깨어나는, 우리 안에 영이 움직이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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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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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 아라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불러가시오. 오 솔레카리아라바라 카라바. 아리칸도 로리아라바라 카라바. 아리칸도 로리아라바라 카라바.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 아라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 아카리아라바라 카리아라바라라라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라라라라. 마지막 30초, 마지막 30초만 전심으로 부르짖으세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라리아라바라 가리아라라라라 리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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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가리아라바라 우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우도리아라바라 리아라 우도리아라바라 리아라 우도리아라바라 리아라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라라라라라라라 우요
아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불과 바람 다시 다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말해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다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말해 우리 위에 불과 바람 다시 다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말해 우리 위에 임하소. 불과 바람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말해 우리 위에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실 때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Holy Spirit come restore us your river Holy Spirit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이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이 나와.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실 때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주가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님의 임재 옆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이 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모든 원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원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줄게.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여 주십시오. 몸의 치유든지 아니면 뭐 마음의 병이든지 하여간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여 주시면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늘 들으셨듯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기도해 주실 분 없으신 분들은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셀에서 또는 가정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믿고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